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날 새벽입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임하셔서 부활의 기쁨이 함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는가 하고 말들을 합니다.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래서 다음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들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죽음의 저 세상은 믿는다는 사실이죠. 저 세상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믿는 것이 되어질 터인데 그 사실은 믿지 아니하고 저 세상이 있다는 사실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지. 물론 영혼이 있음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 세상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저 세상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도 믿을 수 있을 터인데 실질적으로 영혼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 세상이 있다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지요. 그러면서 영혼이 산다는, 그래서 영혼과의 대화를 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들 스스로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믿는 말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영혼이 없다면 죽으면 끝이 날 것인데 왜 죽은 자들과 대화를 합니까? 아무리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저 세상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도 죽은 자들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영혼도 부인하고 저 세상도 부인하니 자기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어리석음을 시인하는 것이죠. 죽은 자와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저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설의 고향 같은 것을 보면 분명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죽은 자가 살아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시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한이 있어 죽은 자들은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맴돌고 떠돌면서 그 원한을 갚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죽은 자를 묻어놓고 무덤을 찾는 이유도, 납골 땅을 찾는 이유도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덤을 찾아가고 납골 땅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저 세상을 부인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자기들 스스로 모순에 빠져 사는 것이지요. 어차피 영혼이 존재하고 저 세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지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또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행하려고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는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즉 7푼이 8푼이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확신한 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수없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개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난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이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겠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는 납비라 인정받는 그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 것이고 믿으려고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가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죠.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별 볼 일 없는 평민들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의 공회의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누려야 하는 부귀 영화를 잃어버리게 되어졌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참남하다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잃어버리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평민들은 그들에게 동원되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한 것뿐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자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잃어버릴 것 많은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잃어버릴 것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안위가 되어주었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고난을 위임할 정도로 인정받는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유망하고 촉망받는 바울이었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자이었기에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잃어버릴 것 많은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면 믿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리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면 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들과는 달랐다는 사실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말 유망한 청년이었고 정말 대제사장들이 신임할 수 있는 인정받는 자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헛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증거하죠. 그러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한다면 바울의 증거는 거짓된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증거하는 증거도 다 거짓된 것이다. 내가 거짓된 것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증거하느냐 그 말이죠. 거짓된 것을 위해 목숨 걸고 증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끔 세상에서 거짓된 증인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다 진실을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려서 일주일 만에 깨어나기도 하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는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분명 살아나셨다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증거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번 날 방송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이 증산도들 그 앉아갖고 하얀 옷 다 차려입고 수십 명이 줄 딱 맞춰갖고 앉아서 그 막 뭘 애우대요. 근데 그건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애우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애우는지 하긴 뭐 그것만 하니까 애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앉아서 애운다고 그들이 뭐 구원을 얻습니까? 뭘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아주 몇십 분을 그걸 외우고 앉아 있는데 아마 우리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저 악하다고 이름난 이슬람들 보세요. 그렇게 줄 맞춰서 쫙쫙 줄 맞춰가지고 무릎 딱 꿇고 우리 보고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 다닌다고 할 거예요. 저들은 헛된 신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섬깁니까? 이제는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랬는가 보다. 보세요. 평소에 새벽기도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오신 분들 그분들만 와서 앉아 있잖아요. 더 오지도 않고 아니 더 적게 왔네요. 평소에 이번 한 주간 많이 올 때는 25명까지 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25명도 지금 안 되네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는 부활주일 새벽이 되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까지 다 걸어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갖고 준비하고 걸어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새벽에 드리는 것도 이제 어렵다고 해갖고 그냥 오후에 드리고 말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어떻든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정말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어진 것이지요.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사랑이 없어진 것이지요. 주님을 위한 우리의 충성이 없어진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 이렇게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하늘 영광도 포기했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충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 따라 사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 죽은 우리 몸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우시고 부르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충성도 식어져 가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잊지 않고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